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회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개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개인 및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른 것에 빼앗겼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 회심, 슈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회심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3절의 말씀. 회심이라는 뜻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이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회심해라, 너희는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 무엇으로부터의 회심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행동들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던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 모습을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돌이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이, 이 돌이킴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참 회심한 자들은, 참 돌이킨 자들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각각 다 모양은 다릅니다.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오늘 머리 묶은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 주니어 처치 친구들이 고무줄 6개를 써서 머리를 묶었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회심한 자들에게서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악취나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을 중심으로 많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출발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 교회를, 그들을 잡멸하기 위하여서, 가두어서 잡기 위하여서 사울과 그의 일당들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그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영화가 자꾸 아른아른거렸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말모이는 우리 말을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말을 모으다라는 뜻의 이 말모이라는 단어가 이 영화에서는 일제시대에 우리 말을 사전으로 만들고 우리 말을 모으는 운동으로 그렸습니다.
영화 중반에 이 말모이라는 영화 중반 가운데서 말모이 운동을 하는 이 조선 어학회 한 선생님과 그 그룹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제 가운데 큰 어려움과 일제 치하 가운데 아픔을 겪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는 3.1 운동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일제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만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뺏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말,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순사들은 말모이라는 사전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나라 언어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운동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음지 가운데서 숨어서 국어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임, 한글을 회복시키려는 그 운동을 없애고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려고 일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영화 중반에 그 많은 일제의 모습들이 고통과 고난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모이 운동을 하는 한 선생님들, 말모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글을 모으고 있던 한 선생님은 마침내 발각이 되게 되었고, 발각된 그 선생님은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 제가 이 강단에서 말로 담을 수 없는 고난, 그 영화 한 장면에서 그 선생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려졌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잔멸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을 쫓아서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한글을 몰래 모아서 사전을 만들었었던 사람처럼 이제 발각되면은 모진 고문과 모진 핍박과 모진 아픔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엔 정당성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속한 기관을 위하여 최선이야.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야지. 그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해야지 하는 모습으로 사울은 갔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8장 3절에선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아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내어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사울에게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그 가운데, 바로 미친 듯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6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느닷없이 사울에게 빛이 비추이더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쓰러집니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일들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과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사울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이전에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심한 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까? 예전 어른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 있어 보고 실제 부교역자 생활을 많이 해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은 10분 저에게 더 많이 공감이 되고 다가와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랑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어른들의 말 가운데서 검은 머리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그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갈라지고 아무리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고 아픈 자가 낫는다는 것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검은 머리 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내 가운데 믿어지는 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개입하셔야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제 가장 큰 소망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주니어 처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목사의, 교회의 가르침으로 예수를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제목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 그 자가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던 것에는 회심이 가진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그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심의 동력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 설교, 우리 길가진리교의 모든 가르침 철학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의 동력은 바로 외부에서부터, 밖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것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난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 가진 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 세계에서 전도 유망했던 사울은 직접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계획했었던 이 계획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획했고 누가 봐도 되는 그림이고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이 계획해서 출발했었던 것과는 극명하게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게 행할 것을 이루는 자가 있을 거야. 사울아, 네가 네 계획으로 너가 너에게 명령해서 다메섹으로 떠났지만 아니야. 사울아, 네게 행할 것을 이루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의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내 계획 가운데서 네가 발견되고 내 계획 가운데서 내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자신조차도 몰랐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미 계획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서 너에게 말한다. 이제 지금껏 인생은 너가 계획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을 불러주고 함께 나눌 테니 내 계획표 가운데서 너의 인생이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세웠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일어나 떠보니 눈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을 내 마음대로조차 가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주변의 도움으로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가 된 핍박하는 자에서 연약한 자가 높은 자에서 낮은 자가 되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 계획으로 가득 찬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민감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 놀라운 일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사흘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연약함, 부끄러웠던 것들 기도하며 마침내 진정한 회심자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나누었듯이 회심자들은 회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외부에서 압도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회심자 자체에게서도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회심한 회심자들에게서도 그 독특한 특징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자들은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 첫 번째,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이전에 먼저 회심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을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주여라고 말하는 모습은 이미 아나니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자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셨을 때 바로 반응하는 모습. 여러분, 저와 우리 식구들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건 삶의 자리이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었는지 설교의 자리였었는지 섬김의 자리였었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 너무 분주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책, 내 경험, 내 물질, 그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회심자입니다. 이 모습은 훗날 회심한 바울에게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계획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획했고 바울은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가 계획했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7절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가고자 애썼던 바울, 그가 세웠던 치밀하게 세웠던 그 수많은 계획들과 에너지와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순간 주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심자는요, 아무리 분주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과제를 할 때, 무엇인가 여행을 갈 때, 어떠한 일에 집중할 때 얼마나 분주합니까? 다른 얘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가지? 루트는 어떻게 짜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들려오는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바울. 여러분,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스탠바이한 상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다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 의심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회심자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제 설교만 듣지 마세요. 제 음성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주실 거예요. 주의 음성을 막 주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회심자들에겐요, 또 다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을 하건 반박자 늦게 반응을 하건 분명한 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한 절의 순종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한 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바울의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세웠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건데 이러면 완전 도루묵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딱 한 줄로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수많은 고민과 그 가운데 바울은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모습은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반응에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반박자 늦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순종과 아나니아 순종엔요 하나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아나니아는요 우리가 읽었었던 13절 14절 말씀처럼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악행 소식, 다메섹에 들어오는데 도끼 어린 눈빛으로 우리들,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죽인다라는 소식, 잡아간다고 하는 그 무서운 소식들, 그 선입견들, 여러분 이 선입견들은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들이 주의 일에는 반박자 늦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응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선입견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관습적인 계획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해 듣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 3절의 말씀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와는 전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의 음성은 들었지만 오히려 반박자 늦은 반응도 아닌 정반대의 반응을 한 것은 니느웨에 대한 그의 선입견, 니느웨에 대한 그의 아픔, 내 조상, 내 형제 자매들을 죽였었던 그 원수에 대한 선입견이 주의 음성에 장애물이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자는 그에게 명령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충분한 이성적인 선입견들이 든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라면 그 합리적인 의심, 그 이성적인 의심 위에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슬픔을 가졌던 자가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스스로는 절대 바뀔 수 없던 자입니다. 사울 스스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고 기뻐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회심자로 서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마 내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테바는 요나와 같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내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호련히 나타난 그 주님의 은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회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회심자로서 주의 도우심을, 주의 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회심자이십니까? 저와 같이 늘 회심자로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회심자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